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입니다. 213장. 통일 찬송가는 348장.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봐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를 받으셔서 간 자리, 식사를 초대한 주체는 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응하시고 세리의 초청에도 응하시고 예수님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부르는 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우리들도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친밀한 사이 아니면은 식사를 잘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한 형제다, 한 식구다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고 성경에 전해주고 있죠.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한 여성이 등장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성경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죄를 지은 한 여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대체로 어떤 여성을 가리키는 거냐 하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 그래서 식사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대로 그의 행동을 묘사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서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는데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이제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운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슬프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 말을 다 해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얼굴만 봐도 와 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 한번 해봅시다 하고 당돌하게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실 때 그 질문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이후로는 그의 입에서 불만이나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구절절하게 설명 다 듣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죠. 이 여성의 이 행동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제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이 복합된 감정에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발에 입을 맞춘다 하는 것은 그것이 입을 맞추는 것이 이쪽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의 인사법이죠.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인사법인데, 이제 입을 맞출 때 보통 이제 뺨에다가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것은 지극히 높여 존경심과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하는 행위가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할 때, 향유를 뒤에 보면은 시몬에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 오일 한 방울도 바르지 않았으되, 이 여성은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향유를 가지고 내 발을 이제 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왜 이 향유를 부으면은 조금 붓지 않았고 다 부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왜 머리에 붓지 않고, 이 기름은 머리에 바르는 거거든요. 내 발에다가 왜 부었을까 하는 것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머리에 붓기에도 송구스러운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을 수 있겠느냐, 발에라도 바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참으로 죄 많은 존재인가 하는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한 겸손의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 시몬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발 씻을 물을 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손님을 접대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집에 왔으면은 이제 먼저 차를 한 잔 딱 내놓고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접대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문화에서는 사람이 오면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접대 행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땀도 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여러 가지로 위생적으로도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그 올리브 오일을 약간 부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어떤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대접을 하는 것인데요. 가장 기본이 감람유, 이 올리브 오일을 약간 붓는 그런 것인데, 향유를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굉장히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근데 그 향유를 이제 발에 부었다, 그리고 아주 아끼지 않고 부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여성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시몬이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는 그랬지만 이 여성이 이렇게 나에게 대우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말하자면은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여성이, 한 사람이 500이고 한 사람이 50이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제 자신의 생각이겠죠. 자기에 대한 평가. 나는 얼마나 큰 빚을 진, 말하자면은 이제 채무자일까라고 본다면, 나는 50밖에 안 졌다 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 탕감받았을 때의 감정, 500을 탕감받았을 때의 감정, 그건 다르다는 것이죠. 친구에게 10,000원을 빌렸을 때하고 10만 원을 빌렸을 때하고 100만 원을 빌렸을 때하고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갚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아, 나 그거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나는 마침 여유가 있어서 준 거야 라고 했을 때, 10,000원 받은 거하고 1,000만 원 받은 거하고는 그 뜻이 다르겠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더 큰 죄에서 용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느꼈을 때, 본인이 그렇게 자신을 평가할 때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말하자면 이것은 이 여성이 성매매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죄가 더 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건 다 괜찮아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가 라는 인식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자신이 별로 나는 뭐 이러이러한 건 물론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인데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감사할 일도 없고 별로 이와 같이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와 같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어떤 쪽일까? 이걸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500데나리온에 가까울까? 50데나리온에 가까울까? 할 때 객관적으로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을 볼 때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말씀의 적용이 되겠죠. 나는 50데나리온 정도, 아니 그것도 너무 많지, 한 10데나리온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천, 5만, 50억, 500억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그런 사람이지만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탕감받았고 지금도 계속 탕감받고 있을까요? 나는 50데나리온 정도의 허물과 죄를 가진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용서받고 있는 존재일까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일 것이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졌으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점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의 문제이죠. 저는 스스로를 자신감을 가지고 보는 것도 좋겠으나 때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라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데나리온에 가까울까 500데나리온에 가까울까, 그 자신에 대한 그런 성찰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경의를 표한 한 여성의 모습, 그리고 그와 대조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그래도 신앙에 대해 자신을 가진 한 바리새인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늘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함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잘 저희들에게 적용이 되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늘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겸손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속 주셨기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교회 회복과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시국 속히 넘어가는 극복해 내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해외 선교지와 또 우리 교회 학교 여러 가지 우리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부분들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